시간에 다 같이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이 장소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거룩히 구별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으면서 정결한 예배, 거룩한 예배, 주님이 받으시는, 주님께 상달되어지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라샤라와 얀디리 와라란다라 칸다라 와라라 라샤라와 얀다라 얀디리 와라라 카와란다라 야라라 사와란다라 야라칸다라 와란디리 와라라 사와라 라바라바란다라 야라 산다라 와란다라 야라라 산다라 와란다라 야와란다라 야칸다라 와라라 라바라바란다라 야라 산다라 와라라. 주여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아버지의 귀한 성전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습니다. 성령님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며 온전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아버지 덮어주시고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샤이야 칸다라 와란디리 와라라 산다라 와란다라 야라란다라 야라카와라 라바라란다라 야산다라 와란디리 와라라 칸다라 와란디리 와라라 라바라란다라 야라산다라 와란다라 야라카와란다라 야라사와라라 라바라바란다라 야라사와란다라 와라카와란다라 야라산다라 와란다라 야칸다라 와라라 라바라바란다라 야라사와라바란다라 야라카와란다라 야라사와란다라 야라카와란다라 야라와란다라 야칸바라라 라바라란다라 야라사와란다라 야라카와라바란다라 야라와란다라 와란다라 칸다라 와얀다라 와라산다라 라바라바란다라 야라사와란다라 와라카와라라 라바라바란다라 야라사와란다라 와라카와라바란다라 와라사와란다라 와라카와라.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아버지의 성전 구석구석 아버지의 시간 예배하며 사랑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아버지 덮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신 성령님 저희들 각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주님의 존귀함을 드러내시옵소서. 라이야 와란다라 야라라 산다라 와란다라 야라라 칸다라 와란다라 야라라 라이야 와란다라 산다라 와란다라 야라 와란다라 와라카 와란다라 와라라 산다라 와라.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오소서, 주여 오소서, 주여 오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권세 위에 권세를 더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림을 통하여서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소서. 우리 안에 오소서, 우리 안에 오소서. 우리를 채워주소서. 라이샤라와 얀다라 얀다라 와라라 산다라 와란다라 와란다라 야칸다라 와란다라 야라라 사와라 라바라 와란다라 야라 산다라 와란다라 야라라 산다라 와란다리 와라라 칸다라라. 오 주님, 오 주님 내게 오소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소서. 주의 인자 주의 자비로움 주의 사랑스러움 우리에게 보이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 오늘 저희들의 마음이 성령님께 온전히 감동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우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주님 저희들이 오늘 또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자라오르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무장되어져서 오늘도 주님이 뜻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바를 이루어드리고 주님께 거룩히 드려지고 바쳐지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에브리데이 언더처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공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은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그분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은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아멘. 믿습니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아멘.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그분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온 땅을 덮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그분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다시 한 번 더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그분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다시 한 번 더.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날 동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주님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한이 없고 끝이 없다는 것을 늘 체험하게 해주시는 우리 그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엎드려 경배해 십자가 발 앞에 날 향한 그 자비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리 날 덮는 그 보혈 다시 한 번 더 엎드려 경배해 십자가 발 앞에 날 향한 그 자비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리 날 덮는 그 보혈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 다시 한번 할까요? 엎드려 경배해 십자가 발 앞에 날 향한 그 자비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리 날 덮는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토록 떡과 잔 들고서 우리 다 기억해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허물을 대신에 달리신 주님의 십자가 다시 한 번 더 떡과 잔 들고서 우리 다 기억해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허물을 대신에 달리신 주님의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영원토록.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의 자비 주의 놀라운 자비 항상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영원토록 변함없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이루소서.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오늘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돼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다시 한 번 더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나는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나는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항상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한 번 더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친 파도가 우리를 덮쳐오고 거친 바람이 우리를 불어제낄 때에도 주님,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믿음의 눈은 주님께 고정되어 있고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에 떠밀려 가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가르고 부수고 밟으면서 주님, 저희들의 믿음의 시선이 주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지금 이 시간 단을 쌓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의 이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시고 주님의 오른팔로 저희 각 사람을 끌어안으사 주님의 위대하심을 느끼면서 전율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면서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맛보면서 주님은 신실하다고 외치고 주님은 크시다고 말하는 주여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자리까지 주님 계신 그곳까지 저희들이 나아가 주와 함께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가락 끝으로 짚어주시는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주여 저희들이 씹어먹고 마시면서 소화시켜 단단한 식물을 먹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마음껏 쓰실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로 변화되고 자라고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날아오르게 하시고 오늘도 강건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부터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케 하는 일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오늘도 예수님께서 소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소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그 주제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계속 봐야 돼요.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실히 받으시고 죽으러 가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그 말 때문에 근심하고 크게 슬퍼하다가 결국엔 어떻게 대화가 번졌다고 그랬어요? 천국에선 누가 크냐?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첫 번째 어떤 사람이 되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돌이켜야 한다. 지금 너희들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것처럼 그러한 생각,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 장관 막 이렇게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돌이켜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종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배우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본을 보이셨어요. 어떤 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내려놓으시기까지 낮아지셨죠. 그래서 끝까지 겸손한 자가 되어서 주님을 부인하는 큰 자임을 끝까지 겸손히 섬기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임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처럼 받아들이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늘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뭐 그런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큰 시험은 어떤 시험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당하는 시험. 남들이 당하는 시험은 다 쉬워. 그것 가지고 뭘 고민해? 근데 나한테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만큼 힘든 게 없다고 그랬죠.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자신을 보면 이렇게 회개하기가 쉽지 않아요. 정당화하고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그것을 이렇게 자꾸 나 자신에게 너무 너그럽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게 이제 죄였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실 때 사람이 나한테 당신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제일 좋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하나님 오늘도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의의 길, 죄인의 길에 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런 게 있다면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회개하게 해주세요. 왜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늘 동행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이 계속 작은 자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 작은 자는 이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어린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많든 적든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리고 예수를 믿는 아직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지 않은 그런 연약한 자들을 예수님은 소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소자, 작은 자, 어린아이 이 사람들은 더 넓은 의미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소자들이 나와 있는데 로마서 14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아라. 아멘. 자, 믿음이 연약하니까 의심하는 거죠. 이런다고 정말 돼요? 이렇게 하면 정말 돼요? 이렇게 할 때 그를 그것도 못 믿어?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권사님 성경에 써 있잖아.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잘 계속 가르쳐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애기들도 막 클 때 막 어렸을 때 별은 누가 만들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저 아저씨는 왜 저래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모가 잘 설명해줘야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나요. 질문한다고 막 이렇게 해주면 안 돼요. 옛날에는 어려웠지만 요즘에는 아이들이 무슨 질문을 해도 우린 다 대답해 줄 수 있죠. 왜요? 지식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을 때 하나님은 다 가르쳐 주시고 또 다 알려준다고 해서 이해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들이 이해할 만한 그런 환경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또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 믿음이 연약한 자가 교회 안에 있고요. 또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우상에게 제사 드리고 나온 고기를 먹으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아니 예수를 믿으면 이제 우상을 섬기면 안 되고 또 우상을 또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깔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저런 거 먹으면 안 되는데
하는 거죠. 그래서 괜찮아, 나는 믿음이 강하니까. 그런데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나는 먹지만 그 사람은 믿음이 약한데 저거 먹으면 부정탄 거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나는 만약에 내가 고기를 먹어서 실족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는 일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걸려 넘어진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볼 건데요. 이 걸려 넘어지게 하면이라는 단어는 한국말로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단어예요. 그런데 걸려 넘어지게 하면이라는 단어를 굳이 번역을 해본다 그러면 함정에 덫에 구부러진 막대기에 미끼를 달아놓고 동물이 그것을 건드리면 잡히는 것, 그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덫이라는 거죠. 이렇게 낚싯바늘처럼 또 여기 요즘에는 보기 어렵지만 쥐덫 같은 거 톡 건드리면 탁 다치는 거. 그러니까 자다가도 그 소리가 들리면 얼마나 기쁨으로 나와서 쥐들을 환영해 줬던 생각이 납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바로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실족해 하는 것은 어디까지 하는 거냐면 영적으로 파멸되는 것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도 해놨나요, 제가요? 밑에 있죠? 네, 제가 작업을 하다가 말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걸려 넘어지게 하면이라는 이 단어는 이렇게 걸리기만 해봐라 이렇게 달아놓은 게 걸려 넘어지게 제가 또 해놨군요. 감사합니다. 걸려 넘어지게 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순진하고 믿음이 약한 성도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고 파멸시키는 행동이 바로 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연약한 성도들을 실족하게 한다라는 이것은 그냥 한번 미워하고 쟤는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어 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꼴값이야 이렇게 험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도록 어떻게 해요? 계속 지속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곧 그 사람의 말에 그러한즉 그 사람 또한 그렇도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남을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은 어쩌다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것을 즐겨서 실족하게 하는 사단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세상에도 그런 뭐 칠공주파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희 교회는 없습니다. 아직 칠공주가 안 됐기 때문에 뭐 혼자서 공주파 해봐야 소용도 없고. 그런데 있다. 그렇죠. 좋아요. 자기끼리 기도도 잘 되고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해요? 세력화되어지고 그것이 이제 이렇게 쌓여지다 보면 이제 그것이 곧 권세가 되고 권리가 되어서 굉장히 이렇게 힘들어지죠. 그러다 보면 나는 우리가 좋아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실족해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실족해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실족해 하면서도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죄가 많아서 그래. 알고 보니까 저 집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연약한 성도들을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잘못 가르쳐 주는 것도 포함돼요. 그러니까 선생된 사람들이 조심해야죠. 기도하는 법을 잘못 가르쳐 주거나 응답받고 싶어? 그러면 100일을 작정을 해서 해야 돼. 너 응답받고 싶어? 그러면 40일 금식을 해야 돼. 응답받고 싶어? 1천 번제를 해야 돼. 성경에는 그런 말이 쓰여 있나요? 안 써 있나요? 안 써 있어요. 그런데 왜요? 자기의 경험이.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한 번만 기도해도 응답받고요. 어떤 사람은 10년을 위해서 기도를 해도 응답을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다른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름대로 노하우가 쌓이거든요. 근데 그 노하우가 진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강조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시키면 또 나중에 그 사람이 잘못됐어. 그럼 같이 울어주는 게 아니라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뭐라 그랬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신앙생활을 성경대로 영적으로 잘 가르쳐줘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대로 이렇게 가르쳐주는 이런 것들이 실족하게 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신 예수님을 가로막고 사사건건 대적하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르쳐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요, 누구든지 자기가 가본 데까지만 사람을 인도해 줄 수 있어요.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할 거고,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하지만 우리는 사람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어디로 데리고 와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으로. 사람들이 목사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인도해 내야 돼요. 항상 우리가 그런 부담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말은 잘 듣는데 하나님 말 안 들어. 그러면 천국 가서 뒤져요. 천국 가지도 못해. 우리는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줘야지 내가 목자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행사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또 연약한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는 또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예를 들면 예수님을 만났어. 그런데 술집에 가는데 장로님이 보이네. 어떻게 하게 됐어요? 아유, 장로님 그러겠어요? 아주 얼굴에 철판 까는 사람은 그렇게 하겠지만 조용히 돌아가서 실족할 겁니다. 세상에 예수 저렇게 잘 믿는 장로님도 결국엔 이렇게 되는구나. 예수 믿어서 뭐하나 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마누라 주워 패겠죠. 이제 너도 가지 마. 이제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어요. 장로님만 그러나요? 목사님들도 그렇죠. 예수 믿었는데 아주 어렵게 오랜 기도를 통해서 예수 믿었는데 악독한 거래처 사장이 교회 다니는 걸 봤을 때 나는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들이 시골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할머니가 먼저 교회 다녔어. 전도팀에 가가지고 할아버지 예수 믿어야 나중에 죽어서 할머니랑 같이 천국 가서 살아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눈이 콘떡 커지면서 뭐? 우리 마누라가 가는 천국 나도 간다고? 난 그럼 안 간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천국이 싫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거기 있다는 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있는 곳 나도 가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반대의 경우를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했을까 잘못했을까? 하나님 앞에서 불안하죠. 사회에서는 아주 괴팍하고 이간질 잘하는 사람인데 교회에 와서 보니까 아주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의 이중적인 모습을 봤을 때 연약한 성도들은 길을 잃어버려요. 내가 이걸 진짜 제대로 믿어야 되나? 내가 예수 믿는 게 잘못나? 여기서는 안 되겠고 딴 데 가자 이제. 그렇게 돼요. 여러분 어쨌든 그러나 결과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이 실족해하는 모든 행동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른스럽게 행동하고 뭔가를 잘 아는 것처럼 행동하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죠. 천국에서는 큰 자처럼 보이는데 돌이켜서 보니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죠. 자이든 타이든 불완전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연약한 형제들이 길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오로지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천국 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말에 실수가 있으면 안 되고 행동에 실수가 있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를 써야 돼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회개하는 삶. 우리 평양 대부흥도 그렇지만 옛날에 술 마시던 장로님이 제가 옛날에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술 마시지 않고 살겠습니다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오 할렐루야 이렇게 하죠. 하지만 그런 회개의 삶 없이 괜찮아 내일 주일인데 가서 회개 한 번만 하면 돼 이렇게 된다 그러면 과연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인지 우리는 돌아봐야 되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만약에 내가 고기를 먹어서 한 영혼이라도 실족한다 그러면 나는 일체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각오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우리가 성서 지리를 할 때도 했지만 디모데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죠. 너 이제 물만 먹지 말고 이제 포도주도 좀 써라라고 했을 때 그 말은 디모데가 이렇게 이런 포도주를 나는 일절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고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기를 싫어한 게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고요?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게 바로 누구의 시선이다? 주님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연자맷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연자맷돌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조그만 이런 맷돌이 아니라 이렇게 말이나 당나귀가 끌 수밖에 없는 이렇게 큰, 이게 바로 연자 맷돌이죠. 연자 맷돌은 목에 메고 이렇게 바다에 던지는 편이 날 거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네가 다른 형제를, 내가 예수님을 믿는 형제를 실족시키면 너가 차라리 살아있을 때 목을 메고 이렇게 죽는 게 나을 것이다. 그러면 네 몸은 죽겠지만 영은 어떻게 해요?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비유라는 얘기예요. 몸은 이렇게 육신의 물에 빠져 죽게 되지만 그 영혼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죠. 예수님도 이 세상에 실족해 하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실족해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세상에는 화가 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성경에서 실족시키는 일, 최초의 실족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게 어떤 사건이에요?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에서 실족시키는, 영혼을 파멸시키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단이 선악과를 따먹게 했죠. 그래서 이제 이따가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주님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다음 말이 뭐였죠? 너는 나를 실족해 하는 자로다. 예수님은 사단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실족시키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을 실족시키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일이 있었죠. 40일 금식을 하고 이제 딱 나왔더니 사단이 세 가지 시험을 하죠. 너 너무 배고프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덩이를 갖다 떡덩이를 해서 만들어 먹어. 뭐 어떤 분은 40일 금식했는데 바로 떡 먹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뭐 이렇게 의학적인 접근도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문제는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얘기죠. 실족해 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야. 두 번째, 높은 곳에 뛰어내리라고.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사가 붙잡아 줄 거라고. 그때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아니 그런 일을 왜 해? 왜 하나님을 시험해? 넌 참 이상하다. 왜 하나님을 시험하니? 그리고 자기에게 절해서 모든 영광을 얻으라고. 그럼 내가 너한테 주겠다고. 십자가 지지 말고 쉽고 빠르게 어떻게 해요? 사명을 완수하라는 얘기죠. 하지만 예수님은 걸려 넘어지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사단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는 방법을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해야 돼요.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저희도 그래요. 누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거 그러면 그 일을 해요. 그 길을 가. 그 다른 사람들이 다 뜯어 말려도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면 해요. 그게 제일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주님의 뜻이구나라고밖에 할 수 없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들을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의 말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사단의 말 듣고 따라가다가 이 산이 아닌가벼 이렇게 시간 낭비, 세월 낭비 안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만 살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지 말고 믿고 순종해야 돼요. 야, 하나님이 너 사랑하신다며 너가 그렇게 기도 잘하니까 그렇게 하나님 위해서 헌신 봉사하니까 아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다 모든 것 주님의 뜻대로 나는 그냥 순종만 하려고 했을 때 주님이 인도해 주시죠. 세 번째,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경배해야 된다. 쉬운 길 택하지 말고 우리는 어려워도 바른 길을 가야 된다. 바로 이러한 삶을 사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돌이켜서 어린 아이와 같이 되는 삶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고 어린아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삶을 지식적으로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서도 가르쳐 주셨죠. 그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베드로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주 그냥 잘 막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죠. 사단의 걸림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변화산 속에 올리셔서 엘리야와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있을 분명한 일을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내려오셔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고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를 통해서 팔려서 십자가를 지셨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을 걸려 넘어뜨리게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사단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물리치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는 승리와 권세 있는 이름을 누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귀신을 어떻게 쫓겠어요? 여러분 못 쫓아요. 못 쫓습니다. 왜요? 귀신은 우리보다 상위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딱 주셨다고 성경에 박아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린 아이일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의 이 불세례를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해요? 전신갑주를 하나님이 입혀주셨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연약한 성도를 실족해 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손과 발이 죄를 지으면,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들었어요. 여러분들의 손이 죄를 지으면 지옥 가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요, 그런 말이에요? 아니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 더 할 나위도 없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도 포함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포함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사람이 예수 믿은 다음부터 내가 잘해주면 이 사람이 예수 믿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요. 그래서 교회 안 다녀도 너 교회 다니려면 저 교회 나가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예요. 나는 교회 안 나가고 예수 안 믿지만 그래도 저렇게 예수 믿는 거라면 예수 믿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눈 째려보는 눈 막 그런 의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팔을 자르고 눈을 뽑고 다리를 잘라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죄의 영향력은 제거된다, 제거되지 않는다, 제거되지 않는다. 아버지가 하도 도박을 해가지고 나는 도박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아들도 어떻게 해요? 도박해지. 나는 그러지 않겠다고 해서 팔을 잘라는데 어떻게 해요? 발가락 가지고 화투를 친다. 그게 죄성이에요. 끊이지 않아요. 중단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족해 하는 손과 발, 눈을 뽑아내고 찍어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 눈과 손과 발을 찍어내고 뽑아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실족시키는 것이 어떻게 해요? 그만큼 중요한 일이다. 누구 앞에? 하나님이 보셨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손과 발이 실족시키는 자인 사단에게 쓰임받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항상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깨어서 주님을 의지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의 지체를, 온 몸을 어떻게 해요? 불의의 병기로 사단에게 드리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바쳐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칼이라고 그러면 칼이 자기 스스로 막 자기 자신을 쓸 수 없죠. 반드시 누구의 손에 잡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의의 병기가 되라 라고 하지 않고 바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의 눈을 사용해 주세요, 저의 온몸을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쓸 수 있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들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죠. 무엇으로? 의의 병기로. 사람을. 그래서 똑같은 메시지만 의사의 손에 들리면 사람을 살리고 강도 손에 들리면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이는 것과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께서 연약한 성도를 쓰러뜨리는 그런 사단의 병기로 쓰임 받지 말고 연약한 자를 세우고 살리고 강건케 하고 건강케 하고 지도하고 이끌어주는 그런 의의 병기로 쓰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전에 그냥 멋져 보이기 위해서 멋있어 보이려고 하나님께 상급 받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실족시키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더 평상시의 삶에 조심하고 거룩한 삶을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구별해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서 써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는, 남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셀프로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누구를 써주세요 이렇게 하는 이 사람을 사랑해 주시죠. 그래서 잠들지 않고 깨어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이 사람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를 실족시키려고 저거를 우리 교회에서 찍어내기 위해서 발악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저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가 아니야,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그 자체를 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런 자 얘기하잖아요. 소망교회 소망이 없고 사랑의 교회 사랑이 없고 믿음의 교회 믿음이 없다고. 무슨 말이겠어요? 교회에 가서 상처받고 실족하고 나온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정말 사랑받고 싶어서 갔는데 돈 없다고 무시하고 병 들었다고 하고 맨날 이상한 소리 한다고 안 들어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에라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교회는 공사 중이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니에요. 교회만큼 문제 많은 사람이, 자기가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빨리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면 교회가 좀 그런 곳이라도 그냥 사람 사는데 다 그렇지, 주님 나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 세상에 사는 것처럼 나를 어떻게 보나 다 신경 써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막 그렇게 이렇게 돼요.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들을 실족시키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고 십자가의 원수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이켜라.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너가 돌이키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시고 성장시켜 주실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고 내게로 나아오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사랑받고 자란 사람이 또 사랑을 주는 것처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기도는 주님 저를 사랑해 주세요라는 기도예요. 왜요? 아까도 좀 전에 얘기했듯이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을 나누어줘요.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 방식에는요 힘들지 않아요. 왜요? 나도 그렇게 자랐으니까. 나도. 그게 저도 뭐만 있으면 막 다 퍼줘. 왜 그러겠어요? 할머니랑 자랐어. 하여튼 우리 할머니는 뭐만 있으면 다 퍼줘. 나 먹을 건데도 다 갖다 줘. 넌 나중에 먹으면 되잖니. 이런.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집에 또 가지고 와. 나 싫어하는 거. 막 가져. 네, 그런 그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내한테 있는 거 주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남한테 뭔가를 이렇게 나눠주려면 너무 힘들어. 왜?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도 모르고 이런 거지.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보다 먼저 앞서는 기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다?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한테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받은 게 없이 사랑을 주려니까 어떻게 해요? 쥐어 짜내야 돼요.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해야 되고 그래 감사도 없고 왜 나만 이러냐고 또 이렇게 막 나오죠.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그리스도의 극진한 사랑과 조건 없는 용서를 맛보고 회복된 그리스도인은 연약한 성도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 벅차고 힘들지 않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쥐어 짜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콸콸콸 흘러 넘치는 파이프에서 나오는 물처럼 이렇게 대줬다가 이렇게 대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다. 뒤집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에서 같이 더불어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얘기는 불면증을 고쳐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너는 일을 하지 않고 잠을 잘 때라도 나는 어떻게 한다? 나는 너를 위해서 일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잠을 잘 때 하나님 저 이제 잡니다. 설교하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아시죠? 저 이제 잡니다. 주님이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찾아가셔서 이제 역사하세요. 그런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거룩하게 살라고 해도요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감정도 주님께 맡기고 나의 의지도 주님께 내어 맡기고 나의 영혼도 다 주님께 맡겨서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무력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서 지켜주는 사람은 강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그리고 또 실족해 하는 손과 발, 눈을 찍어버리라고 뽑아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그냥 세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유월절 때 발을 씻길 때 그랬잖아요. 그래, 내가 너희들의 주가 되고 너희들의 선생이 되었지만 이렇게 너희들의 발을 씻기는 것처럼 너희들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발을 씻겨주는 종의 삶을 살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천하보다도 더 귀중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한 영혼을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찬양에서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쓰셨어요. 그분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딱 나 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 거라는 거죠.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깊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만한 몇몇 사람들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도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구나를 깊이 깨달은 다음에 이렇게 만든 찬양이 누구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지셨나요? 그 찬양이었어요. 주님의 사랑을 아까 말했죠? 받고 보니까 그 받은 그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는데 표현하다 보니까 그것이 노래가 되고 시가 되고 찬양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 여러분 이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영생을 얻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다 같은 목사가 아니고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집사, 권찰 이런 직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의 수준을 가늠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가 아니고 어떤 교단에 가면 한 달 만에 목사가 된다는데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직분으로 자신의 믿음을 저는 사칭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권사 같은 집사가 있고 집사 같은 권사가 있고 전도사 같은 목사가 있고 목사 같은 전도사가 있고 세상은 다 똑같아요. 가을이 온다고 말하지 않아도요 자연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을이 왔음을 알려주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또 다르게는 어떻게 해요? 열매로. 우리들이 열매가 익어가는 걸 보면 아, 여름이야. 꽃이 피는 걸 보면 아, 봄이 왔구나. 열매가 익어가는 거 아, 여름이구나. 가을이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물 들어가기 시작하고 아, 가을이구나. 여러분 똑같아요. 자연은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보여줘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설명할 필요 없어요. 제가 목사고요. 뭐 필요 없어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예수님이 이파리를 보고 그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신앙생활은 저와 여러분들의 열매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설명이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좋은 나무는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들의 인간적인 생각은 그렇죠. 쓰러져가는 고목일지라도 제가 예전에 이제 그런 글들을 쓰잖아요. 이렇게 그루터기만 남았는데 요 그루터기에서 가지 하나가 나와가지고 거기서 그거 뭐죠? 노란 과일? 망고! 망고 하나를 맺었어요. 나무를 잘랐는데 그 끝에서 그 뿌리가 죽지 않고 신경질 나서 죽지 않고 살아서 가지 하나를 내밀어가지고 거기서 망고 하나를 열매를 맺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해도 우리 주님은 너무나 감격하실 거예요. 좋은 열매는 뭐예요? 주님이 심으신 대로 나온 게 좋은 열매예요. 하나님이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나왔다고 좋은 열매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심어준 건 뭐예요? 예수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서 열매 맺혀서 나와야 되는 건 뭐예요? 예수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온유와 정상과 이것은 다 무슨 열매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승질이 더럽게 급했는데 이제는 온유해지고, 옛날에는 아주 그냥 율법적으로 날이 서 있었는데 이제는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렇게 어떻게 해요? 정말 저 사람을 보면, 내가 예수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저런 분일 것 같아 라고 하는 성품의 열매가 맺혀지면 저와 여러분들이 추수 때가 이제 되어 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매 없는 나무는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 너무 웃기다. 저주를 받아. 물론 무화과 나무는 꽃 자체가 열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열매조차 없다는 얘기는 어떤 기상이변인지 모르겠지만 무화과는 이파리하고 열매가 같이 자라요.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에 잎이 무성한데도 열매가 없었다는 얘기. 그래 저주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생활 화려하고 큰 교회에서 멋있게 하고 작은 교회에서 정말 충실하게 섬겼어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열매가 없으면 두고 보나 마나 나쁜 나무. 너희들 아무리 헌신하고 피눈물 나고 믿음이 몇 대라고 할지라도 소용없어. 왜? 열매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교회를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가는 사람에게는요, 성령의 향기가 나요. 그리고 저 사람이 변화되고 성장되어져 가고 성숙되어져 가는 것이 보이죠. 성령의 열매는 저와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 헌신과 희생으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에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깊어진 사랑의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양분으로 맺혀지는 사랑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친한 사람이 성품이 변화되고 성령의 열매가 되고 그 사람 곁에 가면 예수의 향기가 나는 거지, 예수님과 친하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그러면 우리는 알아요. 진리는 몰라도 진심은 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통해서, 가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진액,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을 나눠 먹게 된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요. 교회 다녀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교회 다녀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안에라는 표현은 어떤 말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처음과 끝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게 와서 모든 것이 끝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삶을 원하고 이런 삶을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안에 있겠습니다 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결단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는 예수님 안에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철저하게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교실이 띵동댕 하고 수업 시간이 알려지면 학생들은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선생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교실 밖에 있는 애들은요,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떠들어요. 교실 안에 있어도.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여기지 않는 아이들은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은 좋은 가지, 나쁜 가지 잘라내 주시고 부족하면 양분이 부족하면 양분을 더 이렇게 해주시는, 돌봐주시고 가꿔주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잘 안 믿어져요. 그냥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약간 시간을 그냥 허송세월하는 것 같고 그냥 그런 것 같지만 우리가 지극히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문제가 떨어지면 인간은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가만히 있어. 내 말을 들어. 나를 알아야 돼. 에? 능력 주셔서 이거 빨리 해결해야죠. 아니야. 나를 알아야 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돼. 성령님은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자를 실족해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늘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을 힘입어서 연약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섬겨서 연약한 성도들을 잘 자라고 성장하게 해주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해요? 연단해 주시고 성장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쉽죠.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 하지만 그 과정은 또 녹록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압박하고 이렇게 깨뜨릴 부분을 잘라내고 막 성령님이 이렇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과정의 주체가 바로 성령님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과 막 이렇게 막 북닥북닥하고 싸우다 보면 언젠가 이렇게 어느 땐가 이제 온전한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세우고 자라게 하고 살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가지로서, 그리스도의 손과 발로서, 그리스도의 눈길로서 살고자 하는 이런 애쓰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게 해주시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1만 명의 스승이 아니라 단 한 명의 아버지로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뜨거운 피가 흐르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죠. 어디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주님께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해 달라고, 이끌어 달라고, 나를 다스려 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10절에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우리가 늘 읽던 말씀인데 이런 맥락으로 쭉 올 때 이 말씀이 참 무서운 말씀이죠. 업신여기지 마. 왜요?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시다는 얘기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시선이 회복되어지고 항상 아버지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 자신과 이웃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일으켜 세워주고 말씀의 반석 위에서 살아가도록 아버지의 사랑으로 격려해주고 기다려주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그러한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고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이처럼 믿음이 연약한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깊은 사랑을 오늘 저희들에게 깊이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지켜봐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권리로 삼아 나 자신이 큰 자라는 사단의 속임에 빠지지 않도록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순간순간마다 저희들의 중심을 살피사 감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그의 피로 씻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리신 그 사랑에 늘 감동되어 주님만 높여드리고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한결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연약한 성도들을 지켜주고 사랑으로 양육하는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눈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사랑의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하여 주신 한 영혼을 실족시키는 일을 하지 않도록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마음 먹고 행동하여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물처럼 쏟아지는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상처 입은 영혼의 회복과 죽은 영혼의 부활의 역사가 저희들의 삶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게 해주세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교회, 한국을 사용해 주세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마지막에 기도했듯이 주님의 마음을 구한다는 것과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과 똑같은 거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할 마음이 없으면서 그냥 주님 마음 주세요, 주님 마음 주세요 하면 주님은 기다리실 수밖에 없어요. 아직 멀었다 얘야. 하지만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데 낮의 내처럼 밤의 달처럼 그 찬양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처럼 내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저도 주님처럼 바라보길 원합니다. 저의 손과 발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하고 저의 입과 혀가 예수님의 입과 혀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처음부터 한번 다시 찬양할까요? 다 표현 못해도 이제 나는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쉬지 않고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알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은혜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의를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아버지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위하여, 아버지 한주님처럼 한 영혼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드리고 모든 눈물을 흘리고 모든 땀과 피를 쏟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오니. 라바라바란다라 야산다라란다라바라 칸다라바란다라바라 라바라바란다라 야산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칸다라바라 라바라란다라 야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칸다라바라 칸다라바라 사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칸다라바라 칸다라바라 산다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받은 자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만나시오니 아버지 나를 더 사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더 깊이 깨닫게 알길 원합니다. 내가 받은 그 사랑이, 주님이 날 사랑하신 그 사랑이 아버지 나의 가정과 나의 심령과 모든 생활 속에 흘러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예수님의 십자가로 오시옵소서. 라이샤라바 얀다라바란다라바라 칸다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카바라 라바라바란다라 야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칸다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라바란다라 야산다라바라카바라 라바라바란다라 야산다라바란다라 야산다라바란다라 야라카바라 라바라바란다라 야산다라바란다라 산다라바란디리바라 칸다라바란디리바라 산다라라 라이야바란다라 야산다라바란디리바라 란다라바라카바라. 아멘. 예수의 사랑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예수님처럼 사람을 세우고 예수님처럼 사람을 돕고 예수님처럼 사람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여 우리 교회가 우리 에브리데이 언더처치가 우리 에브리데이 언더처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가문이 아버지 예수의 사랑이 물결쳐 넘쳐 흐르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바다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바다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소서. 흘러오소서. 넘치는 사랑의 파도 덮으소서. 십자가 그 보혈로 그 사랑 알게 하소서. 주님께 먹고 마시며 주와 함께 살면서 예수님처럼 나도 사랑하며 예수님처럼 나도 울며 기도하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님과 일심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게 하소서. 아샤라얀다라와라 칸다라 야란다라라 칸다라 니야라 산다라 라카얀다라라 산다라 와란디와라 산바라 라칸디리와라 칸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먹고 마시며 내게 배우라. 아멘. 주님 우리가 사람을 찾아다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엎드려 주님께서 직접 쓰신 그 성경 말씀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성령의 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저희들의 신앙이 성장되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 안에서 예수님의 그 발 앞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가 예수님의 심장에 끌어앉은 채 주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주님의 임재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 저희들이 그리스도와 같이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만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저희들의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뜻이 저희들의 뜻이 되어지고 주님의 계획이 저희들의 계획이 되어지고 주님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방식이 주여 저희들이 가야만 하는 길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희들을 가두어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 일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말 한마디가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예수님의 말이 되고 저희들의 눈길이 예수님의 눈길이 되어지고 저희들의 손과 발 모든 삶이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는 사람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올려주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밟히는 디딤돌이 되어지게 하시고 반석이 되어지게 하시고 기초가 되어져서
예수님과 늘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여 저희들의 생명도 십자가 아래 내려놓사오니 사용하시고 써주시되,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친척들을, 부모님들을 하나님 다 영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원수마귀가 오랫동안 뿌려놓았던 모든 그 굳은 땅들이 기경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알곡이 없었던 신앙생활에서,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인도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고아와 과부와 같이 살았으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면서 살아가는 아버지 거룩한 가정으로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질 때 하나님의 눈이 주목하여 보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고 부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도 아버지 하나님이 부어지고 채워지도록, 또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고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주여 저희들의 재물도, 저희들의 기도도, 저희들의 헌신도 아버지 맹렬히 그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갑니다. 빛과 소금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장식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넉넉한 그 은혜와 사랑에 충만한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의 불을 붙여주는 교회, 그러한 그리스도인과 저희들의 모든 가정과 가문이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형제를 실족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세워주고 강건하게 해주고 자라게 해주는 거룩한 헬퍼들이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이쪽도 샬롬.